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항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구름 아래에서 또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이집트에서 연약에 쌓여 죄를 지으며 또 이집트 사람들의 것을 흉내내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고달프고 고난이 많은 종살이 기간에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모든 것을 회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음료를 받아 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음료는 반석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도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이런 영적인 세례를 받게 해주시고 영적인 할례를 받게 해주시며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으며 하나님 밖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던 불쌍하게 살다가 완전히 멸망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의인이 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이 자라나며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선한 일에 힘쓰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갈 것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보아라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며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은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해주시고 간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해주시며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자기 옷을 날마다 빠는 성도가 누구인가?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진리 가운데 항상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8장 10절입니다. 레위기서 8장 10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세가 붓는 기름을 가지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고, 그가 그 기름의 일부를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그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와 대야와 그 밑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으며, 그가 또 붓는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그를 거룩하게 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옷을 그들에게 입히고 띠를 그들에게 두르고 두건을 그들에게 씌웠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을 부었는데 이 기름은 붓는 기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붓는 기름. 전에 개역성경에서는 관제라고 되어 있어요. 관제. 붓는 기름이에요. 부어서 그 한 기름. 관제라 그러니까 좀 부어서 드리는 기름인데, 기름을 붓게 되면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붓는 기름을 가지고 성막에 있는 기구들 있죠. 성막 안에 있는 그 모든 기구들을 기름을 부어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금으로 말하면 성구들이죠. 성구들. 성전에서는 뭐 강대상이나 뭐 의자라든지 뭐 이런 예배에 이용당하는 가구들, 뭐 기구들, 이것들은 이제 기름을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유, 붓는 기름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그 30장 22절부터 그 붓는 기름을 만들 때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약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략이 들어가고 육개는 그 향신료입니다. 육개, 모략, 창포, 계피, 감람류. 감람류는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쓰는 그 올리브유 있죠, 올리브유. 올리브유 좋은 기름입니다. 네. 이런 기름을 섞어가지고 또 이렇게 제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붓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 기름 바르면 참 좋죠. 네. 그리고 이 나무는 보통 벌레라든지 뭐 뭐 이런 것들이 나무를 이렇게 파잖아요. 긁잖아요. 예. 그 뭐 이렇게 침대 같은 것도 원목으로 뭐 만들고 이러잖아요. 네. 원목 침대 뭐 몇백만 원짜리 갖다가 이제 잠을 자는데, 고요한 밤에 잠을 자는데 톱을 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침대에서. 슥슥슥슥슥슥슥 밤에 잠을 자는데 말이죠. 나무, 누가 톱을 켜는 거예요. 어디서 누가 톱을 켜는가? 집에 불을 켜놓고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가 없어요. 조용하다가 또 좀 자려 그러면 또 슥슥슥슥슥슥슥 톱을 켜요.
누가. 그래서 어디서 나는 소리지 막 밤새도록 찾는 거예요. 여러 날 뭐 여러 주간 찾았대요. 알고 보니까 침대에서 나는 소리예요. 침대에서. 그 침대에서 어디서 소리가 날까? 알고 봤더니요. 침대 나무 속에 이 애벌레 있죠, 벌레. 애벌레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알을 까고 이제 애벌레가 나와가지고 나무를 갉아먹는 거예요. 쿵쿵쿵쿵거리면 좀 조용히 하다가 좀 조용해지면 갉아먹는 겁니다. 삭삭삭삭 구멍을 파는 거죠, 말하자면. 그 낮에는 잘 안 들리는데 밤에 고요하게 잠을 자려고 이렇게 귀를 대고 이렇게 자면 귀에서 벌레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예. 벌레 소리가 아니죠. 톱을 켜는 소리 들리죠. 삭삭삭삭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런데 기름을 나무에다 바르면요.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또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되는 그 나무들이 잣나무라든지 향나무라든지 백향목, 좋은 나무들이잖아요. 보통 그런 나무들은 벌레를 잘 타지 않죠. 그래도 발효하는 거예요. 또 떡상이라든지 등대라든지 금으로 만든 것들도 다 이렇게 그 붓는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이 있죠. 구별한다. 성별된다. 는 뜻이 있습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요. 깨끗한 사람입니다. 더러운 것하고는 딱 구별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들 속에 들어가면 딱 구별되게 돼 있어요. 근데 구별 안 되게 자기를 마치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자기를 마치 더러운 사람인 것처럼 어둠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회색주의라 그래요. 회색주의. 자기 색깔을 은근히 바꾸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하얀색이고 눈보다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인데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 이권을 위해서 내 색깔을 은근히 바꾸는 거예요. 그 회색적인 신앙.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명해야 돼요. 선명하게 나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눈에 딱 띕니다. 선명하게 나가니까 눈에 딱 띄어요.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왕따가 될 수도 있고 또 미움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깨끗하게 거룩하게 했죠. 그 다음에 11절에 모세가 그 기름의 일부를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7번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수죠. 완전히 깨끗하게 한다. 온전히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있죠. 그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 대야, 그 밑받침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다 했습니다. 거기는 뭐 대야라든지 밑받침이라든지 전체를 다 기름으로 바르는 거예요. 그가 또 12절에 붓는 기름을 이제 기름을 또 가지고요. 제사장들,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그를 거룩하게 하였다.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 뭔가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의 단어는 메시아고요. 신약의 단어는 그리스도예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는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사람이 세 직분이죠. 첫째 누굽니까?
왕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임명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지금 이 기름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지금 안수라고 하죠. 안수요. 예, 그게 기름 붓는 겁니다. 네. 안수를 받는 직분은 항존직이라 그래요. 항존직. 교회에 항상 계속 이어지는 직분입니다. 항존직.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은 뭐라고요? 첫째는 왕, 둘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 이 삼직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삼직을 다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만악의 왕이시고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온전히 드리셨고 선지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죠. 그 예수님의 삼직은 뭐냐? 그러면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계셨다. 아론의 머리에 부어서 아론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을 진행하는 집도자, 의식을 진행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아론의 아들이 네 사람이죠.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아살과 이다말, 네 사람을 데려다가 또 데려다가 옷을 그들에게 입히고, 제사장의 옷이죠.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띠를 그들에게 두르고 두건을 그들에게 씌웠다. 제사장으로 임명하는데 필요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 모세가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왔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제사장들로 임명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첫 번째 속죄제입니다. 제사장도 하나님께 속죄제 드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속죄제 드릴 필요 없다.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죄를 고하는 거예요.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사는 사람인데, 더러운 사람인데, 죄가 가득하고 죄를 옷 입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인간인데 죄가 없을 수가 있나요? 제사장은 죄가 없나요? 천주교는 교황이 죄가 없대요. 교황 무죄설. 아니, 왜 교황이 죄가 없어요? 성경에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나요? 너희는 교황을 세워가지고 교황을 통해서 기도하고 교황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말씀이 있나요? 그래, 천주교는 제1대 교황이 베드로래요. 내가 너를 반석으로 세우고 내 터 위에 내 교회를, 내 집을 세우겠다. 네, 그래서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모시고 베드로의 무덤이 로마 교황청 지하에 있대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기치는 것 같지 않아요?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대단한 것 같고 뭐 거룩한 것 같고 뭐 위대한 것 같아도요. 순전히 다 사기꾼들, 거짓말쟁이들. 자기들은 뭐 상당히 의로운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자기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뭐 혁명, 뭐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무슨 우리 그나라 국민들이 무슨 촛불혁명을 했어요. 자기들은 아무거나 갖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들은 뭐 꽤나 뭐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하면 잘할 것처럼 나라 다 망쳐놨어요. 지금 몇 년 동안 우리나라가 지금 저 선진국 OECD 저 밑으로 쳐졌어요. 완전히 내려갔습니다. 꼴찌인데 꼴찌. 대만보다도 못해요. 대만이 지금 막 대만은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한국이 비실비실하고 제대로 못하니까 말이죠. 자기들이 한 건 다 잘한 거고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다 지난 정권 탓이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 아닌가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거짓말로 그냥 거기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될 텐데 말이죠. 그 패거리들 가운데 반드시는 그 징계해야 됩니다. 나중에 절대 용서하면 안 돼요. 정권 잡은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요 국민들이 죽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빚더미 안고 집값은 막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직장은 다 없애버리고 좋은 직장들 대기업들이 다 돈 가지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공장 차리게 만들고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나라가 못 살아야 된대요. 우리나라가 점점 못 살아가지고 지금 정치하는 분들은 꿈에도 소원이 우리나라가 못 살게 되는 게 꿈이래요. 왜냐하면 이북하고 이 수준이 비슷해져야지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남한이 잘 살게 되면 통일이 어려우니까 이북하고 거의 수준이 맞게 거의 굶어 죽지 않을 정도까지 내려가기를 바란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수출 다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은 감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바로 봐야 됩니다. 모든 현상을. 신문도 보고 뉴스로 얘기하는 것이 지금 너무 거짓말이 많기 때문에 이거 거짓말한 사람들 다 어떻게 하죠? 그거? 하여튼 거짓말. 근데 거기 거짓말한 사람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본 걸 안 봤다 그러고 들은 걸 못 들었다 그러고 한 걸 안 했다 그러고 안 한 건 했다 그러고 하여튼 이 거짓말쟁이들.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죠. 거짓말쟁이들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거짓말쟁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너희 아비 마귀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짓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거짓말하냐? 너희 아비 마귀가 원래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짓말하는 거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안 먹으면 쓰러지고 먹으면 뒤로 배설해야 되고 화장실 가야 돼요. 안 씻으면 냄새나고 더러워지는 사람이에요. 몸이 더러워지는 것보다 마음은 더 더럽고 그 제사장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속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깨끗해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주일날은 됐으니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다른 일 하지 말고 텔레비전 같은 거 보지 말고 주일날 뭐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텔레비전 또 보느라고 말씀 다 잊어버리고 그래요. 뭐 그게 뭐 감옥에 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당장 뭐 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성경에 뭐 주일날 텔레비전 보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거에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요, 주일날 텔레비전 안 봤습니다. 신문 같은 것도 안 보고 편지, 예전에는 주일날 편지도 왔는가 봐요. 집배원이 편지도 배달해요, 주일날. 편지가 오면 편지 뜯어보지도 않고. 왜냐하면 편지 뜯어보면 마음 빼앗긴다고. 그리고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그 주일날, 토요일날 결혼식에 잘 안 갔습니다. 결혼식에. 뭐 이렇게 주례할 일이면은 주례 같은 건 해주지만 다른 사람 결혼식에 잘 안 갔어요, 목사들이.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준비하느라고 그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막 그냥 막 그렇게 번잡한 곳에 초상집에는 가지만 잔치집에는 잘 안 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목사들도 토요일날 막 결혼식 막 하고 그래요. 자녀들. 저도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유, 좀 염치 없다는 생각, 그 염치 없는 거 아닌가? 예. 아니, 하나님의 종들을 토요일날 다 불러가지고 밥 먹이겠다고.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인도 해야 되는데, 말씀 전해야 되는데, 마음 뒤숭숭하게 다 해놓고, 저는 저희 애들한테 나중에 결혼식 하게 되면 토요일날 잡지 않도록 좀 하라고.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안 갈 수도 없고 말이죠. 가기도 그렇고. 전 축의금만 보냅니다, 축의금만.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안 가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할 거고,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토요일날 결혼식 가가지고. 그래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속죄제 숫송아지 끌어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하고 모세가 그것을 잡아요. 모세가 잡습니다. 모세가 그 숫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자기 손가락으로 제단 주위 뿔들에 바르고 피는 뭘 상징하죠?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대속의 죽음으로 피 흘려 주실 것을 상징하는 거죠.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제단 주위의 뿔들에 바르고 제단을 깨끗하게 한 후에 그 피를 제단 바닥에 부어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였다. 그래서요, 먼저 속죄제인데 첫 번째 임직시계에서 첫 번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를 드려서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한다. 그리고 16절에 모세는 그 숫송아지의 내장 위에 있는 모든 기름, 간 거풀, 두 콩팥 그것들의 기름을 떼어내서 제단에서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요 부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죠. 모든 기름, 간 거풀, 두 콩팥 그것들의 기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모든 정성과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죠. 힘을 다 기울인다. 기름. 그런데 지금 이런 부위들이 있잖아요. 콩팥이라든지 간. 예. 여러분 콩팥 고장 나보세요. 저성한 말인데요. 여러분 콩팥이 고장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큰일입니다. 진짜. 지금이야 뭐 여기 우리나라 뭐 잘 살게 돼가지고 뭐 어지간하면 기계들이 많아가지고요. 피투소 하잖아요. 예? 투석기. 투석기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돌아가십니다. 얼굴이 퉁퉁 붓고 몸이 퉁퉁 부어가지고요. 예. 그만 죽게 됩니다. 그게 신장염 아닙니까? 예. 신부전증. 생명하고 직접 연결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콩팥. 간. 여러분, 간 고장 나보세요. 죄송한 얘기인데, 간이 고장 나보세요. 간은 요번에 제가 하나 알았는데요. 간이 내과에서 검사하는데요. 이 간이 섬유질화 검사가 있더라고요. 간 검사하는데 간 기능이 뭐 이렇게 치수가 좀 높게 나오면 간 검사를 하는데 간 섬유 5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5단계는 간 경화예요. 간 경화. 간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간 경화를 우리는 다른 말로 간암이죠. 간암. 예. 간 경화가 간암이에요. 간암. 근데 이제 1단계. 보통 이제 젊은 사람이나 보통 이렇게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너무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간 섬유화 1단계, 2단계 정도 나온대요. 그러다 이제 쉬고 잘 몸을 관리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예,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제 뭐 무리를 많이 한다든지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또 유전적으로 무슨 영향을 받는다든지. 간이 안 좋은 집안들이 있습니다. 간이 안 좋은 집안은 간 때문에 돌아가세요. 간도요, 생명에 관계된 거죠. 콩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게 다 이 갈비뼈 속에 있잖아요. 이 갈비뼈가 보호하고 있는 중요한 장기들.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장기들. 중요한. 그리고 기름. 요것들은 떼어내가지고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심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 기울이고 모든 것을 다 힘을 써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써라는 거예요. 예. 전심을 기울여야 돼요. 예. 전심을 기울여 기도하고 전심을 기울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전심을 기울여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힘들죠. 예. 세상 일 하는 것도 힘들고 가정 일 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든데 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예.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데 시간 낭비하고, 다른 데 물질 낭비하지 않고, 전심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기름들, 콩팥과 간에 있는 그런 거 다 가져다가 하나님께 불살라 드려라.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 17절 그러나 그 숫송아지와 그것의 가죽, 고기, 똥 이것들은 짐 밖에서 불살랐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였다. 짐 바깥에서 불살라졌는데요. 숫송아지의 나머지 부분들 짐 바깥에서 짐 바깥에 예루살렘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불살랐는데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바깥에 진 바깥으로 끌려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에 주님께서 진 바깥에 끌려 나가서 죽임 당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히브리 13장 12절 그리하여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네.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치욕을 짊어지고 말하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고난을 지금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진영 바깥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그 언덕은 이름이 뭐예요? 골고다죠, 골고다. 골고다가 뜻이 뭔가요? 해골이에요, 해골. 좋은 곳이에요? 저 언덕 이름이 해골이라고. 해골의 언덕이라고. 골고다 언덕. 우리 골고다 언덕 그러면은 마음이 뭉클하지만 저 언덕이 골고다예요. 해골이에요. 사람 죽이는 곳이에요. 저기는. 사람 죽이는 곳. 그것도 아주 지독하고 아주 못된 놈들을 죽이는 사형 장소예요. 골고다. 아니 왜 하필 예수님께서 거기서 죽임 당하실 게 뭐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좋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좀 염치가 있어야죠.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나는 영광받고 존귀로워지고 대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아져서 그렇게 되기를 자꾸 바란다고 하면 그것은 좀 뭔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혼자 가는 길이에요. 같이 가는 게 별로 없어요. 믿음의 길은 혼자 가는 겁니다. 혼자. 다른 사람과 같이 가겠다. 글쎄 다른 사람과 같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잘 안 맞아요. 잘 맞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잘 맞지가 않고요. 뭐 이렇게 그 신앙생활 하는 게 다 같지가 않아요. 네. 그 우리 목사님들도 산에 기도하러 같이 가면은
같이 가더라도 다 뚝뚝 떨어져 있죠. 저 텐트가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뚝뚝 떨어져가지고 이번 주간에 강성경 목사님하고 김신도 목사님 저기 의정부에 우리 기도원 땅 거기 기도하러 가셨는데 말이죠. 제가 오늘 알게 된 사실인데요. 우리 의정부 기도원 땅이 그게 96,000평인가 돼요. 막 노른자 땅입니다, 아주. 그 주변에 막 아파트 단지 막 들어오고 이러는데 거기만 딱 완전히 속에 들어간 밀림이에요. 아주 깊은 산에 온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거기 어떤 분이 올라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데 문자로 받았어요. 거기 우리 신학교 거기다 지으려고 우리 기도원을 거기다 하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땅도 넓으니까요. 9만 평이 되니까 거기 좀 이렇게 훼손 허가 좀 받아가지고 산을 좀 훼손하고 나무를 좀 베어내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훼손 허가 없이. 내 땅이라고 막 나무 베면 안 됩니다. 훼손 허가를 좀 받아가지고 나무도 베고 이렇게 건물들을 지어서 기도원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밑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길을 막았어요. 트랙터를 가지고 막 길을 막고 막 이쪽 저쪽 길을 막고 우리가 이제 교육자 수양회 하려고 텐트 치고 막 길을 막고 방해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알았는데 그 반대 운동을 주도하던 사람이 청년회장이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막고 이러고 우리 기도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죽었대요, 그분이. 갑자기. 그 청년회장이 당신들 기도원 짓는 거 막다가 죽었다고 그 동네 어른이 얘기해 주더래요. 그 동네 사람들 다 아는 거죠. 제가 목사님들 기도원 짓고 뭐 하는 거 막다가 뒤졌다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죽었대요. 아니, 왜 기도하고 이런 거. 그래서 갑자기 그 땅을 내버려 두고 갑자기 또 급하게 또 땅을 구해가지고 이 광주 기도원 이거는 아주 악산입니다. 광주 이 기도원은 아주 악산이에요. 골짜기가 깊어가지고요. 거기 골짜기 물이 흘러내려오는 건데 거기에다가 큰 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짜가지고 거기 남자 샤워실 만들고 그죠? 그거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메꾼 거예요. 골짜기를 메꾼 거예요. 골짜기를 메꿔가지고 건물들을 지은 겁니다. 악산이에요, 악산. 그 하나님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의정부 땅도 그대로 있고 지금. 의정부 땅 그대로 있어요. 네. 제가 기도하러 가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 거다 이거는. 이건 누구의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 것인데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 거다 이거는. 기도하러 계속 가라고. 물도 뭐 잘 나오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텐트는 저기 치고 여기 치고 따로따로 치고 한 주간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은 독립적이에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은 자기가 챙기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은 자기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성별되고 거룩하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골고다 언덕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뭐 저 솔로몬 보좌, 영광스러운 보좌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목표가 어디냐? 빌립보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죠. 뭐 거기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으세요. 저는 살 겁니다. 예수님만 무덤에 들어가시고 저는 축복받겠습니다. 글쎄요. 여기서는 15절에 모세가 그것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자기 손가락으로 제단 주위의 뿔들에 발랐죠. 제단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피를 제단 바닥에 붓고 제단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내장, 기름, 두 콩팥, 간 거풀 이런 것들 떼어다가 다 불살랐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 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똥은 가죽, 똥, 고기는 진 바깥에서 불사르는 겁니다. 고기도 있어요. 고기 여러분 그 숫송아지 고기도 진 바깥에서 불사르는 겁니다. 모세가 18절에 번제의 순양을 끌어왔습니다. 자, 14절에서는 속죄제였죠. 제사장을 세울 때, 임직할 때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18절에서는 두 번째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제사장을 세우는데 필요한 번제. 하나님이 번제 드리라 그랬어요. 모세가 번제 순양을 끌어와가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했습니다. 순양의 머리 위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안수한 다음에 모세가 그 순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나서 20절에 그 순양을 조각내고 머리와 조각들과 기름을 불살랐어요. 자, 조각이죠, 조각. 양은 이제 가죽을 벗긴 다음에 내장을 다 적출하고 그 다음에 조각을 내는데 머리 우선 머리 떼내죠. 머리 잘라내고 그 다음에 몸 사지가 있으니까요. 뭐 사지니까 한 4등분으로 자를 수 있겠죠. 양 같은 경우에는 그 머리까지 합쳐가지고 한 5덩어리. 양도요 상당히 큽니다. 근데 1년 된 어린 순양 보통 드리는데요. 양도 상당히 크죠. 네. 양도 작지 않습니다. 내장을 가죽 벗긴 다음에 내장을 다 끌어내고 그 다음에 조각을 낸 다음에 물로 씻어가지고 머리와 조각들과 기름을 불사릅니다. 머리와 조각들을 불사르는데 12,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내장, 다리들, 그러니까 다리는 그 조각에 포함시키지 않는가 봐요. 다리는 조각에 포함시키지 않고 내장과 다리들은 물로 씻어서 순양 전체를 번제 제단에서 불살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번제 전에도 공부했었는데요. 번제는 뭔가요? 전체를 다 하나님께 불살라 드린다는 뜻이 있다 그랬죠. 전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제사장은 자신의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너무 따지지 않는 게 좋아요. 따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따지는 거. 그거 뭐 왜 그렇게 됐냐 그러고 뭐 이거는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냐 뭐 이것은 이렇게 해야지 뭐 사리에 맞고 이게 이치에 맞고 이게 뭐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들은요 또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은 잘 따지면 안 됩니다. 특별하게 잘못된 것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뭘 자꾸 따지고 그냥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일 못해요. 그래서 목사들이 총회에서 어떤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온다 그러면 나 목사님 저기 어디 있는 교회 아시냐고. 예, 압니다. 다음 주 목요일날 글로 이사 가세요. 그런 가령 명령이 떨어졌다. 그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러면 뭐 이사 준비해야 되고 또 작은 아이들은 또 전학도 시켜야 되잖아요. 전학해야 되고. 이 아이들 입장에서 다 무시하는 거예요. 뭐 친구가 있는데 뭐 학원에 뭐 가까운 친구들이 있고 무슨 뭐 배우는 게 있고 뭐 그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예. 식구들이 저기 아버지가 절로 가는데 안 따라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회자 자녀들이 보면은요, 좀 우울하고 좀 반항적이고, 특히 사춘기 때 막 이렇게 이동하고 왔다 갔다 거리고 이런 목사님들 가정 보니까요, 아이들이 약간 좀 삐딱한 아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아빠가 그냥 내가 그냥 힘들 때 그냥 막 학교 막 이사도 여러 번 다니게 하고 그냥 이쪽에 좀 적응하려고 그러면 또 저리로 이사 가고 또 좀 적응하려면 또 저리로 이사 가고 그 불만, 어렸을 때 그냥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예. 나는 목사한테 절대 시집 안 간다고 그러고 난 절대 목사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다 불살라지는 거예요. 다 불살라지는 겁니다. 목사도 불살라지고 사모도 불살라지고 그 자녀들도 그냥 돗대기로 말하자면 한꺼번에 다 불살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심하지 않지만 우리 총회도 과거에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3년, 4년 못 돼가지고 막 이동 많이 하시고, 네.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이동하는 공무원들이 있죠. 특히 군인, 경찰은 이동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군인들은 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군인들은 보내 가족들이 이사 많이 다니더라고요. 군인들 보니까. 그리고 무슨 판사들도 예, 지방에 한 번씩 갔다 오고 그리고 일반 회사들도요, 대기업들도 외국에 가가지고 외국에서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 몇 년씩 근무해야 회사 이사도 되고 전무도 되고 승진하더라고요. 외국에는 출장 그렇게 하지 않고 편안하게 근무한 사람들은 승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종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 각오. 네. 우리의 각오, 성도의 각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번제로 드려지는 것처럼 또 가장 귀한 거, 콩팥과 같은, 기름과 같은, 간과 같은 그런 소중한 것들, 가장 생명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 드려놓고 나가는 겁니다. 이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수지 타산을 계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다 따질 것 같으면 세상 일을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따져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게 확실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자기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은 뭐, 예, 척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버려둬요. 제가 이병용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님 따라다니니까요, 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 말이죠. 왜 그런 거를 신경 쓰냐고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 왜 쓸데없는 걸 소리를 신경 쓰냐고. 그건 원래 그런 거라고. 응? 하나님이라면 싫어하는 사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싫어하는 사람 생각하면 하나님이 못한다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거 신경 쓰냐고. 아니 왜 소리를 왜 지르시는지. 아니 노발대발 소리 지르시더라 산에서 그냥. 그래서 아니 알았습니다. 아니 이제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쓸데없는 신경 쓰지 말라고. 믿는 일 하면 원래 그런 거라고. 믿는 일 하면 싫어하는 사람 생기는 거고,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런 줄 알고 나가는 거지. 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거 봐라. 그래, 쓸데없는 거 신경 쓰고 그래.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지. 신경 쓰지 말라고. 네, 알았습니다. 아이, 뭐, 말까지다가 대도 그냥 혼나게만 하고. 네. 그래도요, 확실하게 하나 배우는 거죠. 네. 제가 한 말은 믿음 없는 말이지만, 스승은 요참이 잘 됐다 그러고 그냥 박살 내는 거예요. 아주 혼쭐을 내는 겁니다. 그분이 참 좋은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이런 형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을 임명할 때 속죄제 드렸죠. 번제 드리고 다음 시간에 화목제 드려요. 그래서 제사장을 임명할 때 중요하잖아요.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께 속죄하고 자기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난 다음에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지. 자기는 이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저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하고 또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콩팥과 같은 간과 같은 기름과 같은 그런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불살라지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복을 다 받는